네, 사랑하는 엑츠 브릿지 여러분, 지난 3박 4일 동안 여름 농선봉 홈커밍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한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무사히 모든 사역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농선봉의 주제는 홈커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을 향해서 우리가 가자라는 그런 뜻으로 정했던 이번 주제는 마치 고향에 있는 나의 부모님을 뵈러 가듯이, 아니면 또 잠깐 나의 바빴던 일상을 뒤로 하고 마치 안식을 누리러 휴식을 떠나듯이 그 농선봉에 참여하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회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농촌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서 많은 지체들이 그 주제를 참 잘 정한 주제 같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 주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 집을 향해 라는 찬양도 그 주제와 너무 잘 어울려서 정말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많은 지체들이 고백을 해 주었는데요. 저도 농선봉을 준비하는 기간과 농선봉 기간을 중에 아버지 집을 향해를 정말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농선봉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끝났지만 사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교와 봉사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박 4일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우리가 4일을 다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5일 정도 되겠죠. 그러면 365일이라는 1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농촌에 가서 쓴 시간은 여러분이 1년 가운데 단 1%에 해당하는 시간을 쓰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학교와 회사와 또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조율하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린다 생각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삶의 1년 중 1%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시간인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머지 99%의 그 많은 시간들, 363일 내지 362일 정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교와 봉사활동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실 건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농촌 선교 봉사활동은 마중물과 같이 우리의 삶이 선교와 봉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 좋은 계기가 되어줄 뿐이지, 우리가 어딜 갔다 왔다고 해서 우리가 벽을 칠하고 물건을 치우고 마을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줬다고 해서 우리의 선교와 봉사에 대한 사명을 완수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선교 봉사활동인 삼선봉 또는 생선봉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3박 4일 동안 너무나도 지체들의 표정이 아름다웠습니다. 누구 하나 싫은 티 내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지체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각자 속해 계신 가정과 학교와 회사에서 정말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모든 엑츠브릿지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농선봉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든 악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또한 우리 자신 안의 나약함으로 인한 공동체 위기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서로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 각자에게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밖에, 마치 자석에 N극과 S극이 붙어있듯이 밀어내는 힘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려는 우리를,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영적 구심력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발생되는 그런 연합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성공적인 사역 뒤에는 사실 늘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길에도 그 사역을 마치고 불과 5분 뒤, 10분 뒤 또는 1시간 이내에 영적 공격을 경험하신 지체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영적 공격 뒤에는, 모든 사역 뒤에는 영적 공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번 농성봉 기간 중에 또는 그것을 마친 바로 직후에 내가 발견했던 사역의 의미와 보람들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 추억들을 의미를 퇴색시키는 모든 그런 악한 영적 공격의 상황에 빠지게 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후회나 아쉬운 섭섭한 마음들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영적 공격에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은혜만이, 감사만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선봉을 마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여러분들 안에서 마치 보석이 가공되어 가듯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농선봉에 다녀오신 분들 또는 엑츠브릿지에서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임스리들, 리더들, 모든 일꾼들, 저는 사역 일기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사역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섬겼던 것들을 그저 생각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꼭 글로 또는 어떤 다른 이미지도 좋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한 그 일기장들이 모여서 내 삶의 의미를 두껍게 만들어 주듯이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며 그것을 계속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욱더 다음 사역을 힘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나는 오늘 무슨 사역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심지어 그냥 무엇이 힘들고 이해가 안 되었었는지도 솔직하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기록을 꼭 남겨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은 망각과 왜곡이라는 큰 강물을 넘어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의미도 곧이어서 퇴색되어 버릴 것입니다. 어제까지 정말 은혜로운 농선봉을 마치고 왔는데 며칠 지나버려서 의미가 지워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 바라보아야 하는 의미를 잘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엑츠브릿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엑츠브릿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의 눈으로 또 소중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각자의 부서로 또 나뉘어 있는 다양한 지체들을 그럼에도 크게 묶어주고 있는 하나의 띠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그 또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각 또래 지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들과 그 주제들, 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성경 인물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는, 사역자분들하고는 이미 이전부터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또래를 다 하려면 앞으로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또래는 없고 귀하지 않은 또래는 없기 때문에, 모든 또래가 소중하기 때문에 공사 또래부터 구호 또래까지 한 또래 한 또래 제가 묵상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처럼, 그래서 오늘의 대상은 공사 또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막내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호 또래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순서가 곧 오겠네요. 액부에는 이제 20살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와주었던 액부의 새내기 공사 또래가 있습니다. 20대의 첫 발걸음을 내딘 그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행복한 시기, 그 중에 하나인 20살을 보내고 있는 공사 또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우리 모두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두 20살의 시간은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20살은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서가 아니라 농성복 기간 동안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실수를 범해서 목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물을 마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20살은 어떠셨나요? 마냥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셨나요? 아니면 갑자기 주어진 자유로움에 익숙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1년의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셨었나요? 한국에서 20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20살이라면 대부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지나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을 위해서 한 번 더 또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학을 진학하고 공부를 하는 대신에 일을 시작하거나 다른 진로의 경험을 쌓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있는 공사 또래 지체들도 세상의 여느 다른 20살들과 다르지 않게 그런 상황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신분의 그런 변화와 함께 20대가 되면서 20대에 접어들면서 생기는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많은 자유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참 많이 커지게 됩니다. 많은 약속들, 친구들, 새로 알게 되는 모임들, 관계들, 사실 잠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다 보면은 그저 상황에 끌려서 누가 부르는 대로 또는 누가 시키는 대로 다니다 보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과 제약들에 나의 영혼을 내어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술자리들이나 유흥의 자리, 그리고 더 큰 유혹은 사실 성적인 유혹들도 20대를 들어오면서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사 또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대의 출발점에 서서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살 때를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만 이상한 게 아니네요. 저의 20살을 돌이켜보면 저의 신앙은 영적 겨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긴 했지만요, 무엇인가를 맡아서 섬기고는 있었지만 뚜렷하진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에 확신이 없었어요. 자발적인 열심이나 뜨거운 사명감으로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어져서 청소년 때까지 그 해오던 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청소년 시절의 그런 신앙생활이나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상황의 변화나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리뉴얼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살 때 저는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이제 갓 20살인 나에게 나에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잖아. 이제 군대도 가고 취업 준비로 바빠질 때면은 정신도 없을 텐데 바쁜 거 다 해치우고 좀 삶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돌아와도 20대 중반이다. 그때부터 시작해도 20대 후반이면 충분히 신앙생활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매우 교만하면서도 여유로운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에겐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시간은 얼마든지 많다. 나중에 안 바빠지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지 뭐라는 생각이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바로 영적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 내가 신앙생활 좀 부족하게 못해도 이해해 주시는 분,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앞세워서
지금 당장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편한 데다 갖다 붙이는 것일 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신뢰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영적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잠깐 떠나면서 주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잠깐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돌아올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주님을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잠깐 내려놓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죄악된 삶 가운데 있었다가 잘못 살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 주님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러한 과거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나의 사역들을 내려놓거나 내가 힘들다고 해서 교회에 그냥 빠져버리거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그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언제든지 이해해 주시고 이건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신승리일 뿐이요 영적 편의주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는 수많은 성경인물 가운데에서도 크리스천의 삶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올바를 뿐만 아니라 중간에 타락하거나 큰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으며 우리가 보기에도 멋지게 세상 가운데 출세해서 정말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성공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능력 있고 지혜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존경받는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삶의 비결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으로, 다니엘이 하나님하고만 동행할 것으로 뜻을 정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뜻을 정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네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으로 남유다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젊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기술을 가르쳐서 왕궁에서 그들을 위해 일할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을 맡은 황관장 아스무나스는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젊은이들을 발탁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선발 기준은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외적으로 아름답고 스펙 좋고 똑똑하고 학력 좋고 뭔가 기술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이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이런 관점으로 사람을 선별하고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데려다 키우기에 좋은 사람이라 평가하고 규정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기준들로 우리를 평가하고 갈라내지만, 그리고 저들의 마음대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농락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이름 붙여진 그런 네임드, 그냥 이름 붙여진 네임드의 삶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크리스천이라 명명할 수 있는 네이밍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 있느냐, 그냥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뜻이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모두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은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인데, 이러한 이름들은 이 모두 네 사람이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났고 그들이 어떠한 기독교적인 가문에서 배경에서 자라났으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의 기초 아래서 성장했는지 잘 나타내는 이름들이죠. 그러나 이들 모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 즉
벨, 마르둑, 느보 등이 들어간 우상 숭배적의 이름으로 바꿔 불리게 됩니다. 계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래서 정체성이 부정당하고 나의 삶이 조정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자신들에게 붙여진 이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들의 원래 이름에 맞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오늘날 단 하나의 이름으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김요한이나 어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씨는 모두 그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은 모두 5글자예요. 사랑하는 공사또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엑스브릿지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나를 맞춰가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름 붙여줘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개성과 다름을 중시하는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각자 크리스천 이름을 달고 있지 않거나 아예 달고 있더라도 그 앞에 너무나도 많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크리스천, 일중독 크리스천, 외모지상주의 크리스천, 사교모임 크리스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엇이 붙어있는 세상적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기독교적인 기독교인이 돼야지 어떤 캐피털리즘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을 우선시 여기고 있는 다른 수식어가 붙어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그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스스로 크리스천임을 드러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누군가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물어봤을 때, 누군가 나의 종교를 물어봤을 때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교회 다닌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신앙이 있다, 난 신념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것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살 때는 특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또는 친구들이 막 불러서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냐, 너 20살씩이나 돼가지고 언제까지 부모님 보내는 교회 다닐래, 주말에 뭘 놀러 가야지 그런 데를 가냐, 거기 가면 뭐해 재미없지 라는 얘기들 속에서 당당하게 말도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더 귀하고 값진 길임을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저 이름만 명찰만 붙여놓고 그냥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무게에 맞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사또래와 공사또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래의 엑스브릿지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뜻을 정했다입니다. 뜻입니다.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 다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뜻이란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 가는 과정인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한 번 한 번의 식사가 무슨 큰 지장이 있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한 번 한 번의 식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단순한 신진대사의 과정이 무슨 심각한 일을 낳겠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반복할 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보십시오. 이게 독극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들이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몸에 조금 안 좋은 줄 알지만 그냥 좀 맛이 있으니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쌓여서 내 몸을 망치고 나의 장기들을 파괴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 또한 그와 같은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말한 영적 편의주의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협입니다. 한 번쯤인데 어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어때? 하면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세상이 주는 그런 쓰레기들을, 세상이 주는 악한 것들을 그저 넙죽넙죽 받아보다 보면 처음엔 잘 소화되는 것 같죠. 처음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타락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가 왕이 주신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왕이 주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 말이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결단은 타협이 조금도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결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타협은 절대로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왕의 환관장이 주는 음식을 먹듯이 세상이 주는 악한 것들을 무분별하게 먹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나의 위장은 비록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나의 영혼만은 깨끗합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엑지브리지 여러분, 우리 모두 타락의 폭식을 멈추고 영적인 건강식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포르노나 폭력물, 돈, 섹스, 권력, 마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미디어나 영상으로 인한 중독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기도라는 식욕 억제제가 여기 있으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걱정되는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하긴 했지만 사순절 기간 등에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미디어 금식, 여러분 이걸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미디어 금식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미디어를 그냥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나를 그런 육의 양식에 완전히 노출시켜 놓겠다. 근데 사순절이니까 고난주가니까 특별히 요 기간만 좀 조심해 보겠다. 평소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으려면 무엇을 안 먹을지, 잠깐 뭘 끊을지를 고민하기보다 평소의 나의 삶에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로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지, 내가 3일 동안 뭘 안 먹을지, 일주일 동안 뭘 안 먹을지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먹는 밥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겹살 일주일 안 먹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밥상에 올라오는 식탁을 더욱더 균형 잡힌 영양소로 맞추겠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로 무엇을 먹고 어떤 영적 활동을 해가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가는지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의 제목처럼 First Mover입니다. 경제 용어 중에 단순히 용어만 차용하신 거니까 너무 경제학적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용어 중에 First Mov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립되는 단어로는 Fast Follower가 있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빠르게 따라가는 전략은 Fast Follower라고 합니다. 반면에 First Mover는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시장 경제에서는 산업 분야마다 성향이 다르고 시장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러나 올해 엑스브릿지 공동체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공사돌의 지체들은 영적인 퍼스트 무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아무리 패스트 팔로워가 돼도 결국에 패스트 무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듯이, 상품들이 있듯이,
세상의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에 기울여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20살 공사 또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귀한가요? 다른 사람들 25살, 다른 사람들 30살, 35살에 시작할 때 20살 때부터 그 뜻을 정해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축적이 되고 그것들이 나의 살이 되고 힘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공사 또래가 지금 엑스브릿지 지체들 가운데 시간이 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있다고 방심하기 쉬우니까요. 공사 또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엑스브릿지 가운데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중에서 가장 시간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세월이 약하니까 시간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직 20대가 10년이나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지 않으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경도 못한 채 30살, 30대가 돼가고 40살, 40대가 돼갈 수도 있음을 늘 경계하시고 20살에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살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얘기해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많은 설교나 기독교 관련 영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저도 물론 그 전체적인 의미에는 동의를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하나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기듯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아까운 것들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은 낭비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매우 거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라는 역설적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역설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든 무엇이든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낭비를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정성은 결코 낭비라는 단어와 결합될 수 없습니다. 결합돼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은연중에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농선봉이 거룩한 낭비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좀 내가 세상적으로 아까운데 내 개인적으로 아까운데 그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좀 시간 좀 써보자. 농선봉이 거룩한 낭비인가요? 셀 리더가 회장이 거룩한 낭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 거예요. 거기다 왜 낭비를 갖다 붙이지? 그냥 거룩하고 좋은 거 최고입니다. 거기에 낭비라는 개념을 그냥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런 개념들로 좋게 설명하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거룩한 건 그냥 거룩한 거고 최고의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셀리더 하시고 회장, 부회장으로 섬기시고 임원하고 교회에서 스텝하고 농선봉 갔다 오고 수련회 하는 거 많은 지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좀 낭비하는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지만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원 그렇게 자부심이 없어요. 원 낭비하는 걸 왜 합니까? 전 낭비 싫어요. 낭비하고 있는 거를 정신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는 건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에서 그냥 2순위가 될 수 없는 절대적인 1순위임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도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택하면 무조건 하십시오. 이거 제가 무슨 셀리더 자리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셀리더 없으면 저라도 할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낭비인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이거 아까운데 그냥 할게요. 정 사람 없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그냥 어떻게든 하다 보면 그래도 좀 부어주시는 은혜가 조금은 있겠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먼 훗날 언제일지도 모르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대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여러분의 값진 시간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날 때 시간 나 아까운데 이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그래도 뭐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정신승리해 가면서 다른 생각을 해나가면서 합리화하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을 쓰고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시간 쓰는 게 그저 좋은 것처럼 하나님들도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과정이 정말로 서로 행복한 그저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정말 너무나도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1분 1초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귀한 생명을,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아까운 시간으로 흘려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는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타락한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것에 쓰는 것이 그것이 낭비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멋있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모든 엑스브리치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사또래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엑스브리치 지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했으니까 내가 더욱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살아가라는 말로 들리시나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촉각을 다투고 더 열심히 빠르게 살아가라는 말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아끼라는 것은 그런 시간적 차원이 아닌, 물질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 즉 거룩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생명을 내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악하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십시오. 거룩하게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와 같은 그런 결과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는 나의 마음 상태와 태도와 같은 과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가요? 과정이 중요한가요?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와 과정을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때 집중해서 예배하셨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 전심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교제하는 그 순간에 사랑을 다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엑스브리치 지체들이 나의 삶의 문제에 눈을 돌리고 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회의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의 지금 나의 순간에 충실한 현재적인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현대적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크리스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 태도,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결국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간들이 모여서 결국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과정을 이루고 그 과정들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은 공사또래를 위한 말씀을 준비했지만 어떻게 말씀이 한 또래에만 국한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또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공사또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거룩의 여러분의 삶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어리고 젊은 날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는 새내기입니다.
여기서는 모두 새내기의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릿지 여러분, 먼저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의 이름에 다른 어떤 이름을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퍼스트 무버로 내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부터 먼저 그 길을 걸어가겠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달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누구 먼저 헌신하는 사람 없나? 이번에 걔 셀리도 한대? 걔 성긴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나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자리가 필요하다면, 성김의 자리가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에 퍼스트 무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무버한테는 세상에서도 엄청난 혜택과 이득이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먼저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에게 퍼스트 기버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퍼스트 무버로 나아가서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는 퍼스트 기버가 되는 모든 엑스브릿지 지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아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낭비라는 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길임을, 결코 낭비하거나 어려운 길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더럽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임하는 그러한 정말 열정적이고 지금 현재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천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해서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나 또한 다니엘처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심지어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모든 영적 편의주의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몰아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